오늘은 거절감과 친밀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젊은 수도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움막을 치고 내가 이제 수행을 하리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저녁이 되니까 등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데 이 움막 바깥에 있는 데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움막 바깥으로 뛰어나와서는 개구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수도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 없다.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악을 쓰니까 개구리들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잠잠해졌어요. 다시 이제 움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언덕 너머의 개구리들이 또 일제같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시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잠잠하게 하고 또 들어가고. 그게 뭐 한 번에 끝나나요? 또 울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수차례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되고 화만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정을 부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좀 깊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속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개구리들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개구리의 입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투정이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수도사의 마음에 번개 같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너는 왜 너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고 찬송할 권리도 없다는 말이냐? 저 개구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보라. 너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바로 네가 저 개구리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느냐. 그 순간에 이 젊은 수도사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 혼자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개구리도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감격에 찬 음성으로 개구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오 개구리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그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더 큰 소리로 개굴개굴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가 10세기 정도에 있었던 실제로 브루노 주교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참 멋진 신앙의 이야기죠. 개구리까지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바로 피조물의 공동체, 그래서 개구리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이 뭔가 지경이 넓혀지는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를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과 지경과 울타리가 넓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포용하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고 또 용서도 되고 품기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는 건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다 놓고 응답받는다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나의 지경과 나의 울타리가 달라지는 데 그 하나님은 기도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기도를 하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거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더 크게 만들고 좀 더 넓은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어느 순간은 내 자신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만 갖다 놓고 그 기도 갖다 놓고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데 골몰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보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개인화된 신앙이죠. 실제로 어떤 부자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서 이제 수주를 해야 되는 아주 큰 그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되니까 성당에 들어갔대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수주권을 잘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거지가 너무 큰 소리로 앞에서 성당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당이 완전히 떠내려가라. 하나님 저 100불만 있으면은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저 100불만 있으면 하나님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요. 저를 먹이신 하나님 저 100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막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부자가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를 불러가지고 지갑에서 딱 100불을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때 거지가 갑자기 하나님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자는 이제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겠군. 이랬다라는 거죠.
이 백불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수도사 이야기하고는 사뭇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기도하는데 시끄럽다고 돈 줘서 내보낸 게 그게 자신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기도할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홈리스가 되고 노숙자가 된 이유는 뭘까? 저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나님은 저 형제를 얼마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실까? 그런 마음과 생각은 이 부자에게는 전혀 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다. 하나님의 한 형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지체다. 이런 생각이 그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수도자는 어때요? 개구리마저도 개구리 형제라고 부를 정도잖아요. 점점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고 내 문제, 내 중심적으로 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신앙생활 가운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이 변해서 교회도 마치 변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중보기도도 하고 세상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세상 자체도 사회 자체도 참 정이 많았어요. 뭐 이사 왔다고 떡도 돌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뭐 누구 집 애도 대신 봐주고 집에 와서 먹이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참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가족 가운데도 다들 각자 자기들의 세상이 있고 요새 중학생 애들 앉아있는 거 보면은 앉아가지고 애들이 얼굴 보고 있는데도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다 자기들의 세상에 빠져 살죠. 직장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평생 직장, 우리 회사 이런 게 있었지만 요새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뭐 몇 년 다니다가 또 이직하고. 교회도 내가 평생 다닐 교회.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의 장례식을 치러줄 나의 교회. 이런 개념도 없어진 지가 참 오래됐어요. 그냥 상황과 편의, 그거에 따라서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옮겨 다니는 게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사회가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면 될수록 어떠한 모습이 세상에서 점점 세지는가? 그게 돈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냥 나 자신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보면 친구나 뭐나 이런 것보다 나한테는 돈이 가장 중요해. 결혼도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사랑?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상대방.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개인화, 이기주의화, 게다가 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마이클 샌들이라는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책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즘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과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50만 달러만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다. 6,250달러만 지불하면 인도 여성을 대림으로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죄수들이 하루에 82달러만 내면 교도소 내에서 감방을 더 좋은 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반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팔 수도 있다. 이마에다가 기업체의 광고 문신을 새기면 777달러를 받는다. 제약회사에서 그 약을 만들 때 안전성 실험 대상이 되면 그 10배인 7,500달러를 벌 수 있다. 용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하면 몸값이 1,000달러로 뛴다. 하나같이 예전에는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아예 못했던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의 가치로 삶의 영역 속으로 돈으로 계산되고 들어오고 있다.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셈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예요. 돈으로 되는 일들이 전에는 많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면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내가 돈을 가져야 되고 뭔가 부를 축적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보면 비교, 경쟁하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 된 거죠. 요새 가장 우리가 사회를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다들 그냥 각자 경쟁하면서 내가 더 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부자가 100불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나가서 조용히 좀 하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이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게 이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느덧 우리라는 공동체의 끈끈함도 없어지고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우대받고 참 슬픈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감을 느끼고 무시당하고 없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관시당하고 비교당하고.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막 아이들이 스스로 넌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 휴거라고 했던 애들이 너는 휴거다. 꼬마 애들이. 그럼 휴거가 뭐 성경에 나오는 휴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휴먼시아 거지래요. 강남에서. 휴먼시아가 아파트 이름이잖아요. 임대 아파트. 휴먼시아 거지. 너는 휴거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거절감을 느끼고 살아요. 어릴 때부터.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느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부모가 뭐라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그렇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게 지금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해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그 포로들을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아무리 남유다에서 귀족이고 왕족이고 장로들이고 지위층이다 할지라도 포로로 간 순간 그들은 그냥 삼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무시당하고 관시당하고 열등한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시편 137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137편을 보면 이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렇죠.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이 어딥니까? 자기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2절 그 강변 버드나무까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너무나도 그려지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온 악기가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 시키는 거야. 야, 연주 좀 해봐. 흥나기 좀 해봐. 노래 좀 해봐. 이 떨거지들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 산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얼마나 멸시를 당했으면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서 7절에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8절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애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9절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 억하심정이 있으면 얼마나 관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았으면 이 마지막 절에 9절 보면 그 분노가 드러나잖아요. 여기 보면 9절에 내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쳐서 죽이는 사람한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절감과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가가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돈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젊은 친구들 취직 얼마나 안 돼요. 원서 수백 곳, 뭐 수천 곳에 넣어도 면접 한번 보기 힘든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없고 능력 없고 백 없고 실력 없다. 그러면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거절당할 때 그 거절당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이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 라는 선고를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너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 거절감의 경험이에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경험. 이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사람이 망가져요. 한두 번은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난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점점 쌓일수록 그 거절감이 무시당함이 내 안에서 인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난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아까 거기까지 치민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복 있을 것이다.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교사로 재직할 때 4학년 담임을 맡은 적이 있었다. 아이들 중에 늘 말이 없는 얌전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착한 아이였지만 그 아이의 일기장을 검사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일기장에 온통 부모에 대한 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주의를 줄 때면 배시시 웃기만 하다가 다음 날이면 또 일기장에 욕으로 가득 채웠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외국인 회사의 중견 간부였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가정에도 사실 별 문제가 없었다. 부모를 면담했지만 아이가 부모를 욕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스카우트 선서식이 있던 그날에 그 아이가 신입 대원으로 서 있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의 욕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학교에 방문해서 학부모 자리에 그때 서 있었다. 선서식 행사가 진행되었고 아이는 학부모 속에 있는 자기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렇게 흥분한 아이의 얼굴을 나는 처음 보았다. 아이는 자기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자기의 머리에 씌워진 화관을 벗어 어머니의 머리에 씌워주려고 했지만 키가 작아서 어머니 앞에서 깡총깡총 뛰어 올랐다.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제자리로 돌아가며 아이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게 된 나는 아이가 부모를 욕하게 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에서 늘 거절감을 느끼고 살았던 것이다. 분말 별 생각 없는 행동이 본의 아니게 아이를 아프게 하고 있었다. 아이는 착한 아이로 행동하고 거짓 자기로 살고 있지만 부모의 거절감에 대한 상처는 버림받으면 어쩌나라는 두려움으로 자라났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수동적이고 부모에 대해서는 사랑과 인정 그리고 수용을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에 욕을 하며 반항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생에 있어서의 거절감은 두 가지의 증상으로 표출된다. 하나는 자기를 학대하는 것으로 슬픔과 자기 연민, 증오와 낙심과 낭망 등이다. 또 하나는 거절에 대한 분노를 타인에게 돌려 타인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 권위자에 대한 반항, 자신은 거절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격성, 남을 조종하고 군림하려는 완고함 등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알지 못하는 폭력성, 분노, 그리고 반대로 자기 슬픔과 자기 연민과 좌절. 이게 다 하나의 원인이라는 거죠. 거절당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자꾸만 부인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영화가 있어요. 그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는 아버지하고 딸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한 그 야구단에서 스카우터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딸하고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딸이 자라가지고 이제 33살이 돼서 변호사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날 버렸습니까? 나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버지가 나를 버려서 나를 친척 집에다 맡겼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대답을 자꾸만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딸을 버린 게 아니라 이 딸이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죽었고 혼자 딸을 키우다가 이 딸을 성폭행하려는 남자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고 이제 막 달려들어가지고 엄청 때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이 딸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친척 집에다가 어릴 때 6살에 아이를 맡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딸은 모르니까 늘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한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받아왔다.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중에 대화하면서 화해하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인데 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게 쉽게 우리가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흉터를 남기는 게 이 경험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 내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그 확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게 이 거절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 긴 세월을 뭐 당대뿐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렇고 또 그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제일교포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과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가치 없다고 존재를 부인당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거절감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분노가 있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자기 낙담과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우리가 보면 그게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에요.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이 동사가 3번이나 등장해요.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절과 무시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들이 돈이 많았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떡과 포도주를 못 산 경험들도 많을 거고 돈이 없어서 사 먹을 뭐 곡식도 못 샀던 경험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있었겠죠. 오늘 1절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이에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포로의 이주민이고 내가 삼류 어떤 시민이고 그렇게 그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는지 모르는데 그러한 거절감의 눈물의 순간들과 상처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돈 없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돈 없어서 포도주와 젖도 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세월을 내가 아는데 이제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거절당했던 경험과 눈물과 과거의 상처를 씻어주겠다. 이게 바로 1절이에요. 단순히 그냥 공짜로 와서 먹어라.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당한 거절감에 대한 그 모든 상황들과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고침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보면 그냥 넘기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오호라 이 단어 오호라. 오호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호이라는 뜻이에요. 호이. 이게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끄는 거예요. 이 호이 이러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이거 외치니까 감탄사기 때문에 듣게 되는 거죠.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낙담에 빠져있고 거절감에 빠져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분노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 거꾸로 말하면 이들이 얼마나 큰 낙담에 빠져있는가를 이 앞에 호이라는 단어에서 알게 되죠. 이들을 깨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나. 이제 들어라. 그래서 4, 5절에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게 2번이나 나와요. 보라. 내가 그를.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어느 순간 낙담하고 침륜에 빠지고 그들의 무시와 거절 가운데 살았던 그 세월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게 거꾸로 이 본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볼 수 있으면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겠죠. 굳이 막 깨우고 보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호의라는 단어 자체도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사야서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집중적으로. 그 얘기는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거절감이 컸고 자기 침체에 빠지고 분노에 빠져 살았는가. 그러면서요. 이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돈 없던 경험, 슬퍼했던 경험, 먹을 거 없었던 경험 그거 다 뒤로 하고 와라. 내가 너희를 거저 먹일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가 지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가진 거 없고 거지 같고 별거 아니래도 이제 내 안으로 나오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거절당하는 데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절감에 대한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너의 인생을 거절당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삶을 의미 있도록 너의 존재가 소중하도록 내가 다시 너희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55장의 말씀인 거예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용납되었다. 우리가 큰 고통과 불안에 놓여 있을 때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무의미와 공허한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혹은 우리가 이제는 멀어져 버린 다른 이의 삶의 상처를 입혀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소외를 느끼고 있을 때 은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역겨움, 무관심, 적대감, 방향상실, 평안의 상실이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은혜는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여러 해가 지나도록 우리가 고대하던 완벽한 삶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옛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절망이 모든 기쁨과 용기를 사라지게 할 때 은혜는 우리를 두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줄기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찢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크신 그분이 너를 받아들였노라. 그저 그것을 믿으라. 그 어떤 것도 행하지 말고 다른 것도 의도하지 말고 단지 네가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라. 그것이 경험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장 큰 첫 번째 낙담되고 침륜에 빠져있고 거절감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사회에서 자격 있고 득세하고 권력 있고 어떻게 보면 존중받던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에서 가치 없고 존재의 의미도 없고 죽어도 아무 누구도 상관하지 않던 문둥병자, 장님,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그들에게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예요? 오늘 나와 있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5,000명이 누굽니까? 병들고 땅도 없어가지고 경작할 땅도 없으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죠. 씨 뿌리고 농작해야지 어떻게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그게 전부 내팽개치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고 땅 없고 유리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5,000명이. 그 5,000명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장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바로 오병이어의 궤적을 베푸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끌어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잘 미리 암시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왜 다윗이 튀어나올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놀라운 언약을 받잖아요.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16절에 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네 왕조와 네 후손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언약을 받았던 게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다윗이 나올까요? 사실은 다윗이 그 만든 왕조 남유다는 이미 다 망했잖아요. 그들의 자손들은 이미 다 끝났죠. 죽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하실까?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한 언약이 이미 다 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미 자기 낙담에 빠져 있죠. 거절에 찌들어 있죠. 분노에 빠져 있죠. 그 상황에서 무슨 다윗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들의 다윗의 언약은 다 깨어졌다. 이제 아무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육체적인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4절과 5절에 다윗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니. 다윗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지 만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민을 지도하고 만민의 명령자가 될 것이다. 새로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리고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열방이 바로 주께 돌아오게 돼. 그 다윗에게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똑같아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관시당하고 쓰러진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대가 끊긴 게 아니다. 나의 계획은 멈춘 것이 아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이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드디어 그 과거의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거절감 때문에 낙담하고 있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분노에 뭔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될 때 우리는 거절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거절감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과거로부터의 승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절감을 남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폭력으로 풀고 술로 풀고 누구와의 대화로 풀고 뭐 막 멍하게 텔레비 보는 거로 풀지만 우리의 거절감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분명하게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라는 표현을 쓰고 6절, 7절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와서 가까이 거하라, 친밀함을 회복하라. 그 거절감을 이기는 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등장하죠. 그 중풍병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제사를 드렸나요? 회개의식을 행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 한마디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자격도 없어요. 늘 무시하던 존재예요. 저 중풍병자, 저주받은 자.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어떻게 하셨냐면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관시당하고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님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용납한다. 너희는 절대로 거절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나에게는 항상 나를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먹이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성경 가운데 감동하고 그것이 나에게 대한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고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하박국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또 나오죠. 그 선지자의 유명한 구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세상에서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지나무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돈이 없고 능력 없고 가진 거 없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내가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깔봄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왜요?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 이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다 거절하고 나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경험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게 되니까 세상에 무시당하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세상이 나를 멸시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과시당하고 비교당하고 거절당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무너지고 자기 침체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엉뚱한 데 분노 내고 화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고백되기 원해요. 나의 하나님. 그게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될 때 우리는 거절감의 문제를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거절감이라는 상처 문제들을 넘어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항상 받아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거꾸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용납된 사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맨날 거절당하고 차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아까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냥 하박국이 아니에요. 하박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하나님이 감싸신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감싸신다라는 게 하박국이라는 이름인데 그게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싸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무시당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 걸어가시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요. 나의 하나님. 그 고백과 그 믿음과 그 확신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봅니다. 돈이 없어서 무엇도 사지 못하고 젖도 포도주도 먹을 것도 살 수 없었던 무시당하고 치욕과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거부당하던 삶을 살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먹이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러기에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처럼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성공이 없고 능력이 없고 외모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믿고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